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철을 따라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또 맑은 공기,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자라가는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 너무 복스러운 에덴 동산 같은 이 세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예기치 못한 고난, 슬픔, 탄식 등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사람들에게 위로보다는 환난을 더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고통을 안겨주는 세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타락의 원인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선하게 아름답게 인간을 지으셨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불행스럽게도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거마신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간의 아름다운 그런 좋은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고통,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참 얼마나 가슴 아픈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산을 얻기 위해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 세상은 더 이상 낙원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나면 그 죄의 굴레를 헤어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에게도 이 고난이 끊임없이 닥쳐왔습니다. 오늘 이 읽은 우리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그 짧은 귀절 안에 단어 중에 고난, 환난, 이 단어가요 7번이나 쭉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생스러운 이 세상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미국에 사는 우리 교포들도 나름대로 어려운 일을 겪으며 살아가잖아요. 어느 간증을 하는 그 유튜버를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20대 초반에 유학의 꿈을 꾸고 LA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래도 자식 유학 간다 하니까 어렵게 돈을 마련해서 이제 잘 다녀오라고 그렇게 보냈는데, 이제 뭐 아무래도 생활이 많이 쪼달리잖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이제 하면서 뭐 접시도 닦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래 해보니 한 달에 뭐 받는 게 한 $800 정도. 집값이 한 달에 $600 있는데 $800를 내고 나니까 생활이 또 안 되잖아요. 그런 차에 누가 이 학생에게 제안을 해온 겁니다. 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있다. 네가 만약 이것만 이렇게 옮겨주면, 이것을 가지고 저 호텔로 옮겨주면 한 번 옮겨주는데 $2,000를 주겠다.
얼마나 눈이 번쩍 뜨이는 제안이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이 하겠다고 이제 뭐 안에 그 가방 안에 무엇이 든지도 모르고 자기 이렇게 옮기만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하니까 2,000불이 들어오고 또 한 번 더 하니까 또 2,000불이 들어오고. 그런데 세 번째 옮기는 중에 경찰의 검문을 받은 것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이제 자기는 뭐 떳떳하죠. 뭐 잘못한 것도 없고. 그런데 부탁받은 가방 안에는 마약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25kg, 꽤 무거운, 양이 많은.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고 15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연락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15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많은 고통을 겪고 또 감옥 생활이 여기도 참 힘들잖아요. 인종차별도 있었고 또 뭐 말도 잘 못하고 이러니까 무시도 당하고 이제 그러다가 어떻든 15년 만기를 하고 지난 한 2년 전인가 이렇게 나왔답니다. 나와서 이제 뭔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직장을 근데 뭐 그게 전과가 있으니까 또 쉽지 않잖아요. 더구나 지금은 또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신분이 또 문제도 있고 저는 그 간증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결코 만만하고 쉬운 세상은 아니다. 누굴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나름대로의 저런 애환, 슬픔, 고통이 있는 세상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 인간을 포함해서 피조물이 단식하며 고통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고난을 받으면서 바울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면 이제는 죽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곳곳마다 많은 고난을, 핍박을,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그가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 고난 환난은 7번 단어가 나오지만 위로라는 말은 거의 뭐 배 정도는 아니지 한 12번 정도 훨씬 더 많은 숫자로 위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중에서도 위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환난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이것처럼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위로하시는가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신다고 했습니다. 3절에 보면
오늘 본장의 3절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4절에도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피할 길은 없지만 그러나 고난 중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었고,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은 기록이 나오잖아요. 욥 같은 경우 보세요. 동방이 의인이었어요. 잘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엄청난 고난이 닥쳐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모세를 보아도 마찬가지였죠. 한때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결국은 도망을 갔어야 되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받는 고난이 7번밖에, 고난의 말이 단어가 그밖에 아니지만 위로라는 말은 10번 이상, 그만큼 위로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더 크다는 증거입니다. 가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속을 썩일 때 부모는 나무라기도 하고 때로는 좀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 그때 부모의 마음이 참 아프잖아요. 위로를 해줍니다. 또 이렇게 감싸줍니다. 이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저런 환난을 겪고 고생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의 손을 펴주시는 것입니다. 모진 바늘, 끝이 뾰족하고 찌르는 그 바늘이 있잖아요. 바늘이 이렇게 그 천을 뚫어서 헤어진 곳을 꿰매거나 또는 옷을 이렇게 만들어 갈 때 아프잖아요. 그 바늘이 천을 깨어. 그렇지만 그 뒤에는 실이 따라와서 그 옷을 잘 꿰매고 그래서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쓸 수 있는 그런 옷으로 이제 만들잖아요.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겪을 때, 당할 때는 찌르는 가시 같고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잘 견뎌내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안전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따라서 고난을 당하지만 결코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중단되는 법이 없다. 이 교부의 그 말 얼마나 깊이 있는, 하나님의 위로는 중단되는 법이 없다. 우리가 어떤 때는 가슴이 철렁하는 일을 겪기도 하고 걱정, 근심으로 밤을 지새울 때 있지만 여기 크리소스톰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그런 때에도 중단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나면 그것이 많이 힘들지만 그것을 이제
겪고 경험을 하고 나면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많이 성숙해집니다. 그러면은 나와 비슷한 고난을 겪는 사람을 만나면 이해를 하게 되고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이렇게 따뜻하게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만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아주 큰 것입니다. 이 땅이 비를 맞아야 좀 이렇게 부드러워지잖아요. 또 금이나 은은 뜨거운 풀무, 불을 통과해야 그 순수하고 가치 있는 금은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얻게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난이라는 그 어떤 풀무, 불을 통과를 함으로써 그 안에서 값진 믿음의 보화를 우리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서머나 감독 폴리갑, 그분은 순교자였잖아요. 화형을 당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화형을 당하면서 마지막 드린 기도가 이런 기도였어요. 주여, 내가 이 고난을 당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해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만일에 이 폴리갑이 그런 고난을 받을 수 없는 자라고 하면 하나님 그런 고난을 그에게 주시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폴리갑이 감사했던 것은 내가 이 화형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순교의 영광을 주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도 어떤 때는 좀 마음에 힘들 때도 있고 또 이런 고난을 내가 꼭 받아야 되나,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끊임없이 닥쳐오는가, 우리 집에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 가족들에게는 왜 이런 힘든 일이 닥쳐오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고 또 우리의 그 믿음을 더 순결하게, 더 순수하게 빛나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할 때 위로하신다. 이게 첫 번째 마음에 새겨주실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과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하는 그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가 낙심을 할 수가 있죠. 좌절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한 방편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 중에서 고난이 주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 환난, 우리 성경이 말하는 환난, 핍박 또는 그 압제, 이런 것은 그 옛날에 범죄자가 죄를 지어서 자백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 고문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몸에다가 무거운 뭐 돌이든지 그런 것을 얹어가지고 압박을 가하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죄수는 견디다 토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대로 토해내고 또 고백을 하고, 그때 그 무거운
돌멩이나 그를 압박하던 것을 치워주는 그런 옛날에 형벌이 있었다고 하네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고난이라고 하는 압박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하면 그 무거운 압박을 하는 돌멩이 같은 무거운 짐을 우리로부터 옮겨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마늘에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께 나는 자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다면 그 무거운 그 돌멩이, 무거운 짐은 그를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더 가기 전에 요나가 더 깊이 내려가기 전에 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딱 끄집어내 주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우리가 고의적으로 막고 그렇게 하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깊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히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면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들어서 옮겨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가벼워집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에게 고난을 받게 하시는 목적은 나를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헨리 비처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환난, 고난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환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고치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 심부름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고난도 없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이렇게 되면은 너무 좋겠지만 이 세상은 꼭 그렇게 우리에게 쉬운 길만 아니거든요. 우리는 때때로 환난이 오거나 몸에 병이 오거나 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고통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서 그 모든 짐을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자기 자신,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시인은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 그랬어요. 도움이 되었다. 그로 인해서 나는 주님의 율례, 주님의 계명을 배우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도록, 사실 우리 자신을 의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우리가 모든 것을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뜻대로 안 되거든요. 어떤 때는 바로 앞이 탁 막히고 뜻대로 안 되고,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내 자신도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되지 못한다.
우리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바란다는 것은 희망한다, 소망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 바울이 의지한 하나님은 바울을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매우 중요한 그 내용이죠. 오늘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만 든든히 의지하면, 신뢰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시지를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아주 강한 분이고 두려운 분이고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동시에 자비로우신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이고 또 우리의 모든 사정을 헤아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 또 풍랑, 또 어떤 사람에게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시련들이 우리가 늘 이렇게 마주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들에게서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 주셨을 뿐 아니라 그동안 과거죠. 과거에 자기를 건져 주셨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하여 건져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앞으로도 건져 주실 것이다. 지난 날도 건져 주셨고 지금도 건져 주시고 앞으로도 건져 주실 것이다. 이게 바울 사도의 확신이었습니다. 자, 소망. 이 소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자산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믿음과 사랑과 함께 항상 우리가 간직할 가치가 충분한 자산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나중엔 어떻게 됐죠? 가지고 간 그 재산 다 탕진하고 이제는 갈 곳이 없어서 돼지를 치는 어느 농가에 가서 사정을 하고 돼지를 보살펴 주겠습니다. 먹을 것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치는 일을 했잖아요.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는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영접해 줄 것이다. 그 소망이거든요. 기대, 바람이거든요. 이제는 내가 얼굴도 못 들고 떳떳하지 못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나를 맞아줄 것이다. 이렇게 그는 기대를 한 것입니다. 소망했죠. 그 소망대로 아들은 어느 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죠.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탓하지 않았습니다. 버선발로 얼마나 반가웠으면 버선발로 달려나와서 아들을 품에 안고 입을 맞추고 집으로 데려가서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잔치를 베서라고 했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마음에 꼭 간직하고 소망을
굳게 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도 어떤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신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믿음을 굳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첫째로 누구를 위로하죠? 환난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든든하잖아요. 어떤 환난이 우리 앞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두 번째는 이 환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의뢰하거나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이 환난은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하늘나라에,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가지고 싶은 거 가지지 못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광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거 우리 부러워할 거 없어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온갖 좋은 것들이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들을 하나님은 천국에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소망 굳게 가지고 또 우리 천국의 소망 이것만 생각하면 세상 밀어둘 거 없잖아요. 오히려 우리 앞에는 그 밝은 영광스러운 온갖 보화가 있는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계시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성도들이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